구름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어맨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어맨들 막으리까. 골짝 피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서 정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순교의 각오로 선교하라라는 말씀으로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할렐루야 맞아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종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놀라운 믿음의 삶의 변화를 받아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성도들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성령께서 강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볼 설교 제목은 순교의 각오로 선교하라. 순교의 각오로 선교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5대양 6대주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노라면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은 이러한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악한 군대 마귀와 악하고 악한 군대의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5대양 6대주 선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광분하여
선필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때가 바로 현재 이 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모하고 또 비열하게 이렇게 전략을 쓰고 그리고 또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은 누구와 합세를 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이 정치권, 이 좌파들의 그 정치권과 손을 잡고 또 경제권, 문화권, 사회권 이런 모든 도덕 윤리까지도 바로 제압을 해서 이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은 그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유우파 그러한 자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하고 있고 현재 바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이러한 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와 은혜로운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정말 되지도 못한 저러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루에도 악법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완전히 이 나라를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이러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은 이 이재명과 그 악당들과 합세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유우파 모든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리고 제압을 하고 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국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들게 하게 하기 위한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지 될 것인가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우리 은혜로운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순교의 각오로 선교를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로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는 이러한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1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파송되질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받아야지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권능,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힘차게 선교를 하여야 한다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권능, 권세를 받고 선교하러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양같은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에 선교의 대상자들은 이리 때와 같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거대한 육대주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보느라면 선교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순교하는 이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같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할 때에 그 원주민들은 어떨 때는 이리 때와 같은 그런 것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리 때와 같은 그러한 원주민들로 변했을 때에 어떻게 선교사님들은 대처를 해야지 되는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는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뜯으면 양은 물어뜯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또 선교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양같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에 정말 이리 때와 같은 원주민들을 만났다.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러한 방법을 선교사님들에게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먼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듯한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혜와 순결로서 대처하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순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 그 헬라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정결, 단정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비둘기같이 정결하라. 또 단정하라.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큰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지혜로서 그리고 순결, 정결로서 대처를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잘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사람들을 상거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사람을 상거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말씀은 선교사는 사람을 사랑하되 의뢰하지는 하지 말라는, 의지하지는 말라는, 의지하지 말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을 선교사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 의뢰하지는 말라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선교하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버실수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지 된다. 무엇 할 때요? 선교할 때요. 자, 여러분들,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지인들, 가장 가까운 가족, 또 친인들, 식구들, 이러한 자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 벗, 이러한 자들을 가장 조심해 지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상거하는 이 말씀,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그 사람을 믿고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런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목회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 얼마나 많은 선배, 후배, 제자들에게 당했는지 모릅니다. 배반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한 경우는 제가 신학교를 할 때에 정말 전도사 무료로 전도사 되게 하고 강도사도 되게 하고 또 목사도 안수를 준, 전부 다 무료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신학교의 주요 보직을 주고 그리고 교수까지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저를 배신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배신을 하더라고요. 제가 베풀어준 은혜와 은총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노예를 갈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40명 내지 50명 되는 그러한 목사들을 데리고 결국은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고만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자와 연락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애정을 쏟고 그렇게 사람을 키워보겠다고 작정하고 무료로 그렇게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다 되게 해주고 교수까지 시켜주니까 결국은 저의 뒤통수를 치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믿을 것이 못하는구나. 사람은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 이것이 사람을 상거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본문의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핍박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이 널리 전파된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대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지요. 교회사를 강의하다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강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특징이 뭐냐,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사도들과 그때 당시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심한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우리들은 이겨내야지 된다는, 사도처럼 이겨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선교사가 세상의 세력에게 붙잡히는 이러한 경우에 어떤 말로서 답변할 것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것이 없다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를 할 때에 정말 원치 않게 경찰서나 그리고 또 관공서 이렇게 붙잡혀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에 정말 제 친구 선교사가 정말 현장에서 신학 강의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구인돼 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복음을 전도할 때에 이렇게 경찰에게 혹은 검찰에게 또 나쁜 자들에게 끌려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이러한 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선교사가 세상의 세력들 앞에서 말할 것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경찰에게 끌려갔을 때에 무엇으로 변명하고 무엇으로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누구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겠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가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가다든지 또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간다든지 그럴 때에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온전히 다 하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본문 21절 말씀에 보실 것 같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잡아서 관리에게 잡아주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집안의 식구들이 원수가 되리라, 이러한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개척 자금이 어려워갖고 우리 형제들에게 개척 자금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려주기는 고사하고 뒤에서 비웃기나 하고 놀리기나 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럴 때에 다른 제가 알고 있는 이웃이 찾아와서 이 개척 자금을 헌금하는 이러한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자기 가족이 원수가 되는 이러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가정에 교회에 나가는 그러한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요, 목사님의 동생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이 친형제 목사와 친동생 장로 간에 파별이 생겨 가지고 서로 싸워 가지고 아주 그냥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그러한 교회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집안 가족이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을 우리는 또 명심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요, 이 22절 말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선교사는 복음을 전가할 때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움, 환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희망적인, 소망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3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이 동네에서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러한 뜻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 선교사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때로는 일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다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가?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성령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우리들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껏 복음을 전거해야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 한국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언급한 환난, 그리고 핍박에다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이 결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5대 영육대주 세계 선교를 못하게 발작을 하고 발광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 시국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조금 더 후퇴하지 말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자들과 이 합세한 이 군대 마귀와 군대 귀신들, 정치권, 문화, 사회권 이러한 모든 자들과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이런 자들과 대처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금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고 목사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한국교회를 맞이하는 이러한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가 순교할 각오로 선교를 하고 또 선교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또 복음을 전거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교할 각오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거할 때에 정말 감화감동의 성령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에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여하고 나아가면서 예수님만 영원토록 사랑해 나가면서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